부끄럽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런 승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다윗의 애가라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울왕 그 아들들이 죽은 건 슬프지 않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은 이 상태에서 그를 애통해하면서 중심으로 애도하는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이게 애가다 그런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함께했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원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풀어라 그런 얘기. 자기도 잘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신앙 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문제 해결 잘 받는 게 신앙 잘하는 걸로 겉으로 볼 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더 나가서 맨 나중에 이렇게 모든 맺혔던 관계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에 열려지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될 때 신앙 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까지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노력은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세상의 모든 종교로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생활하는 게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아주 다급한 게 어떻게 하면 대학 잘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조금 더 지나면 대학 가면 어떻게 하면 직장 잘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될까? 이렇게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엔 결혼, 그 다음엔 뭘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문제 해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자기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돼. 내가 그래도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됐지. 자아가 아주 강해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문제는 해결받고 성취의 효과는 나타난 것 같은데 뭘 못하는가 하면 관계를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관계하는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가서 잘 어울리질 못해. 융화를 못해. 결혼하면 부부 생활이 안 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맥히기 시작해.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계를 하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거 나밖에 몰라서 영원한 걸 뺏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큰 일이 탁 터지고 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요. 인격이 나타나요. 근데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받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추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관계를 잘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관계 잘하고 사람 관계 잘할 때 좌우가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큰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될 때 관계가 열려지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연단시키셨겠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물맷돌 한 방울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다 도망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할 리 없는 저놈한테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냐. 그러고 탁 나가서 아주 멋지게 한 방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탁 왕이 됐으면 추앙을 받고 능력 있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시켰냐.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차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죽이는 거지. 연단시켜보니까 알잖아요. 연단시켜보니까 탁 하는 게 거짓말부터 시키더라.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말이지. 연단 받아보니까 성질나니까 자기도 400명 데려가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쳐 죽이려고 성질나서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단 받아보니까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땅에 거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2번씩이나 피신해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우선 급한 대로 손학비 피하지 않은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단시켜보니까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동족 자기가 거기 왕 돼야 되는데 거기 맞상대에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간 결과가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고서 거기서 불에 타고 다 사람은 뺏겨가고 다 뺏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결과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한 꼴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밑바닥 치지 않았으면 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밑바닥 치고서 아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왕감이 되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한 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재주 있으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 보실 땐 그것도 내가 주었으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일 때는 아주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판단 기준 선악과 따먹은 죄성을 다 무섭게 판단하고 무섭게 정지하고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아들 바세바를 포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이게 이 다윗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나예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속에 드러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다윗 죽은 거 원수가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말이지. 다른 사람 죽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고 북한 땅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냉랭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애가를 불러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됐다. 뭘 조금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가 이루어졌다. 나밖에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리고 죽는데 뭐. 그리고 지옥 가거나 아니면 겨우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받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구, 동료들 다 죽이고 가는데 이게 이 복입니까? 이게 신앙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역설이라 다윗이 바닥을 쳐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글락성에서 다 뺏기고 탈탈 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더라. 왜? 이젠 나 중심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본 게 쫄딱 망한 거니까.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나 중심으로 한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더 붙잡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역설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라고 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복음은요 승승장구할 때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바닥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쳐봐야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그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기서 복음이 체험되고 여기서 사람이 바뀌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바뀌어서 비로소 가장 큰 능력인 하나님이신 사랑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결과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변화받기 전에 바닥치고 다 까먹고 털리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사단에게 도둑놈에게 다 도적질 당하고 쥐고 뺏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닥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랑이 열려지고 관계가 열려지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진짜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오늘 먼저 이걸 권면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실망하고 낭망해요. 문제가 해결됐어도 참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족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왜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다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만족이 됩니까? 왜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족이 됩니까? 조금 더 나서 부모님은 만족이 됩니까? 왜 안 돼요? 죄성으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열려서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누려지는 게 이게 복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큰 은혜의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대학 떨어졌다 취직이 안 됐다 할 때 이게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신앙할 수 있냐, 창피찬란해서 어떻게 복음을 믿고 신앙하고 교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순간에 그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때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똘똘 뭉친 내 자아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순간인 것을 믿고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욕심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자기 중심이니까 막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맞춰주겠어요?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맞춰주겠어요?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맞춰주세요. 목사가 맞춰야 돼요. 아무도 맞춰줄 사람 없어요. 마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중심이 되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가서 이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남북 통일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거든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단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지구 까부르고 다 만날 싸우다가 나누고 다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죄가 주인 되면 나눠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거짓과 탐욕에 속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고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왜 그랬냐?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죽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뻐하셨을까요? 너희 놈의 자식 말 안 듣더니 잘됐다. 너 같은 놈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쌤통이다.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왕권을 맡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는데 그걸 못한 걸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은 나중에 우리가 뒤로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일대기는 아주 굉장한 은혜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못된 놈은 후레자식 같은, 너 같은 놈은 죽었어 하다 말이지. 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왕의 기둥 물루를 잡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란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죽었는데 요압이 와서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 아들 죽은 거는 그거는 슬프고 백성들 죽은 거는 그건 안 슬픕니까? 정신 차리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 소리에 정신 차렸어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은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악을 선악과 따먹고 죄성은 선악을 자기가 하나님 노릇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사랑으로 바뀌면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면,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냐면,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셨는데 누굴 판단하고 누굴 정죄하겠냐.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성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난 태생적인 죄인들이에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세속적인 중심으로 그것밖에 모르고 거기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걸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줄게, 믿기만 해라 말이지. 따라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이요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이게 복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잘 갔다, 취직 잘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돼 있는지 그것부터 정리하시고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첫 단추 잘 깨세요. 첫 단추 잘못 깨면 그 다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잘했어도 이게 바로 잡혀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 중심, 마귀 중심이니까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똑바로 알고 방향을 잡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연단 받지 않고 그런 고난도 없고 편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라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요나단 한 사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을 다윗이 특별히 더 애도했을 텐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됐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다. 이를 지칭해서 높여줬는데 우리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돼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뺑뺑도 피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그냥 돌아가시는데, 내 일가 친척들, 내 아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얼마나 언제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내 이해관계, 조그만 이해관계, 물질, 지식, 경험, 이거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인생 짧아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됐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용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지칭받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다, 이렇게 무덤비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하나 저 하나 먹고 살려고 가동반응하다가 그리고 죽었다. 성공하고 출세한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칭이 될 수 높여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자기밖에 모르다가 부자 모양,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다가 지옥 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두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은 그 마음에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황태자로 태어났는데, 왕세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라이벌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거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야지요, 다윗을. 그게 이치가 맞는 거죠. 사울왕은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왕권, 왕복, 무기 이거 아낌없이 그냥 주저없이 다윗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10수년 동안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준 기간 동안에는 그걸 배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아마 요나단이 다윗 편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속이 편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다윗을 임금다운 임금, 왕다운 왕을 세우려고 연단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거기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차라리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줄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붙잡고 계시단 말이지. 죽이질 않고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있다가 아버지 밑에서 있다. 아버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인생으로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누굴 위해서 살았고 자기 앞엔 뭐가 돌아왔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땐 멸시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간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애굽 소년 거짓말시키고 탐욕을 가지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거 왕관 벗겨가지고 금고리 벗겨가지고 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약삭 빠르게 요거 붙잡으면 내가 기회가 되겠다. 내 앞가림 할 수 있겠다. 요런 삶, 요런 기회주의 타지 말고 미련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필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다나엘 가서 한번 와보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와서 봐라 말이지. 보면 알겠다 말이지. 왜?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북쪽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땅 이쪽에서 어디서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오라 그러니까 오니까 나다나엘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사로운 자기 앞가림 하려고 요렇겠다 저렇겠다 기회주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노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돼 있고 세상 신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체험하고 내 밑바닥이 죄악인 걸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이번에 보면서 다윗이 구약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놋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죽어갔잖아요. 우리가 다윗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 물리치고 왕된 사람으로 착각하시지 말고 바닥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죄성을 깨닫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그 후에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쓰임받게 된 그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실수할 때 많아요. 실패할 때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실수하고 실패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영원한 사람으로 인격자로 민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감당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